여러분 항상 렘넌트 볼 때 복음을 어떻게든지 이들에게 전해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늘 해야 돼요. 그러면서 범사에 오래 참아야 돼요. 렘넌트들은 정말 에너지가 여러분들의 한 100배는 넘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리고 아이들은 이 집중 시간이 몇 분 안 됩니다. 그 몇 분 지나면 그냥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게 정상입니다. 사실 애들이 가만히 있다는 것은 아플 때만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지 않을 때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애를 묶어 놓으려면 그게 더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느니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래서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사람들이 귀가 다 감춰져 이렇게 막혔어요. 자기의 사욕을 따름을 스승을 많이 두고, 내 이익과 동기를 도와줄 수 있는, 여기를 채워줄 수 있는 스승을 많이 뒀다. 그러니까 여기 TV도 스승이고 책도 스승이고 막 여기저기서 내 욕심 야망을 채워줄 그런 얘기만 있으면 그게 다 스승으로 삼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들을 게 많은 거죠. 배울 게 너무 많아. 다 그게 다시 세상에 스승을 많이 뒀어요. 또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 말도 안 되는 거를 또 잘 따라다닙니다. 그게 지금 렘넌트들의 시간표가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이 말 한마디 하면 그 막 진리 같고, 누가 저 말하면 저게 진리 같고 막 그렇단 말이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교사의 자세입니다.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이게 사역하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그렇게 나긋나긋한 일이 아닙니다. 사역은 사실은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직무를 다하라. 그러니까 좀 사명을 탁 잡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헌신 예배잖아요. 헌신 예배 전후가 바뀔까,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어야 돼요? 전의 모습과 후의 모습이 달라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후로 이제 여러분들이 교사 선생님들이 막 머리에서 광채가 나고, 이야, 뭔가 막 달라졌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우리 교사가 달라졌어요. 아멘. 여러분이 다예요. 교사가 답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잖아요. 장교를 훈련시킨 다음에 사병을 모집하는 거라고. 교사를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학생을 모집하는 거예요. 장교도 없고 교사도 없는데 사병을 모아놓은들 뭐합니까? 누가 가르칠 건데요? 학생을 모아놓으면 뭐예요? 누가 가르칠 건데요? 그래서 교사가 다예요. 그죠? 교사가 답니다. 지금 그래도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력을 가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성장한 이유는요, 우리나라가 그나마 우리나라의 그 문화 자체가요, 이 스승에 대한 그 가치, 스승의 소중함을 전 국민이 알았어요. 지금은 많이 퇴색된 게 참 슬픈 일인데, 옛날에는 뭐래요? 스승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요즘은 막 스승님을 뺨을 때리고 난리도 아니고, 이런, 그건 정말, 이건 이제 국가가, 이게 쉽게 말하면 나라가 사실은 이게 좀 잘 사는 게 다가 아닙니다. 이런 기반이 무너지면 이제 기초가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 위험해져요. 이걸 다시 복원하기 쉽지 않아요. 저는 솔직히 아이들 인권 그런데, 학생 인권보다 소중한 게 교사 인권입니다. 그거는 학생 인권이 무시당하란 말이 아니고, 교사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그 교사에 세워지는 학생의 미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교사가 다 이제 무너져 버리고, 난 교사하지 않을래, 내 이런 거 힘들어서 어떻게 하겠어, 다 그만둬. 그럼 학생 인권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 학생을 세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공멸하는 거예요. 공멸. 참 이 어리석은 지도자들이 이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조금 이상한 사람이 있지. 세상에는요, 다 있어. 목사님 중에도 이상한 사람이 있고, 교사 중에 이상이 있고, 검사 중에 이상한 사람이 있고, 변호사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통령도 이상해가지고 다 감옥 가잖아요. 어디든 모임이든 이상한 사람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 이상하다고 해서 전체를 그냥 싸잡아가지고 다 이상하다 하면, 그건 진짜 모르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세워놔도 이상해요. 12명 세웠는데 그중 하나 이상했잖아요. 가룟유다.
그러면 나머지 11명 다 이상하다고 봐야 되나요? 안 그렇거든요. 우리나라는 좀 이런 식이라. 뭐 교사 중에 좀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교사 다 그냥 다 문제를 삼아가지고, 그럼 12사도 중에 이제 가룟 유다 하나 이상했으면 나머지 11명 다 잘라야지, 목 잘라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교사가 참 소중하다. 제가 말하려는 게 뭘까요? 의도가? 우리 교사들 너무 소중한 분들이, 여러분이 사명을 뜨겁게 갖지 않으면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사실은 큰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사가 준비가 안 됐는데 아이들 보고 니들 응답 받으라고 외친들, 그게 뭔 효과가 있겠어요, 그게. 아멘. 그래서 여기 나온 거예요. 교사는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어렵지만 내면적으로 누리는 거지. 남들이 볼 때 어려운 길이지. 그러나 나는 누려야지. 왜냐? 이건 내 그만 가치 있는 일이니까. 다른 사람보다 시간을 더 많이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도, 물질도. 그러니까 지도자로 세운 거예요. 아멘. 그 교사는 지도자예요. 항상 잊지 마세요. 나는 지도자다. 아이들의 스승이잖아요. 그러니까 난 지도자로서의 자기 품위도 지키고, 품위 지키는 거, 시간이라든지 약속이라든지 어떤 내 준 사명, 이거를 소홀히 하면은요, 품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품위를 무너뜨리는데 아무도 존경 안 하지. 내 품위를 지켜라. 시간도 잘 지키고 약속도 잘 지키고, 그래야 아이들한테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너희들도 좀 시간 좀 잘 지켜, 빠지지 마, 이렇게 얘기해. 교사가 예배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목사님 내가 예배 날 빠져. 그리고 성도들한테 예배 빠지지 마세요. 씨알이 먹히겠어요? 안 먹히지. 그러니까 교사들은 일단은 본이 되셔야 돼. 아멘? 네,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면, 그러니까 고난의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참을 일 많을 겁니다. 참을 일 많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나 소중한 일을 맡겨줬으니까 하나님이. 아멘. 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게 렘넌트 전도학인데 오늘 읽어보는데, 와, 이거 완전 우리 교사들에게 주는 메시지구나. 오늘 성경 하나님이 정확히 헌신 예배를 두고 우리 교회, 우리 교사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확신이 옵니다. 자, 우리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교사 여러분의 이제 그 사명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으면은, 뭐 이건 하늘이 준 직분입니다. 이건 성직입니다. 여러분이 맡은 직분은 뭐라고요? 성직이에요. 성직. 성직이 뭐냐면 구별된 하늘이 준 직분이에요. 거룩한 직분. 목사만 성직이 아니에요. 교사.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누가 다 교사이겠냐? 누가 다 선지자이겠냐? 교사라는 직분은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에요. 가르치는 직분은 다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랍비라는 직위가 최고의 유대인들에게 지금 랍비는 어느 정도까지 특권을 누리는지 아세요? 랍비? 유대인들에게? 랍비는 제가 듣기로는 딱 3가지를 안 해요. 첫째, 세금이 감면이 됩니다. 랍비는 세금 안 내요. 두 번째, 국방의 의무가 없어요. 랍비는. 이스라엘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뭔지 아세요? 랍비? 대중교통비를 안 내요. 비행기를 타든, 이스라엘 비행기를 타든지 그 국내 차를 모두 다 무료예요. 이스라엘의 랍비는 3가지가 무료예요. 굉장하죠? 그 3가지. 그 다음에 또 있겠지만 내가 알고 있는 거.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문제가 뭔지 알아요? 젊은이들 랍비 되겠다고 해가지고서 왜 그냥 국방 의무를 안 지거든. 그러니까 심각하대 지금. 군대 가야 되는데 다 랍비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이 교사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특권을 주는 거예요. 중요한 직분이니까. 왜냐? 가르치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달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 교사는 이 시대의 랍비거든요. 랍비입니다. 이 시대 영적인 랍비. 교사란 말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직분인지 몰라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사명을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맡긴 렘넌트를 한번 보자는 거죠. 자, 렘넌트를 한번 싹 보니까 어때요, 렘넌트가? 내비로 둬도 잘 크겠구나. 그래요?
이건 저절로 크겠는데? 그럽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부모와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 후대에 대한 양육권이에요. 후대를 키우라는 거거든요. 왜냐? 그 후대는 무궁무진한 미래는 있지만 현재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들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지금부터 조각을 하듯이 키워가는 겁니다. 멋진 작품으로. 그렇게 되면 돼요. 옛날에 미켈란젤로가 그런 얘기 했다 그러잖아요. 큰 대리석을 놓고서 조각한 게, 조각이 뭡니까? 그랬더니 저 돌 안에 숨어있는 생명을 내가 찾아내는 것이다. 그래서 그 조각은 돌덩이인데 이 사람이 손만 닿으면 기가 막힌 작품이 나오는 거야. 하나의 거기서 막 예술 작품이 걸작이 나오는 거예요. 그 돌 안에서. 여러분은 저 렘넌트들을 걸작으로 만들 사명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의 조각칼로 그들을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야 할 사람들이다. 아멘입니까? 예. 그러면 이제 우리 렘넌트들의 상황을 봐야 돼요. 그들은 사실은 의외로요, 우리도 다 커봤지만 아이들은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또 어린 이유 때문에 작은 것도 그들에겐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별게 아닌데 그 아이에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뒤에 어른들은 어른의 입장에서 말을 함부로 하는데 걔한테는 그게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왜냐? 그들은 그만큼 연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장난으로 돌을 우물에 던졌는데 거기 살던 개구리는 생사가 오가는 사건이 되는 것처럼 이 렘넌트들은요, 지금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중요한데 아이들은 어때요? 지금 연약하다 가는 것과 또 하나가 뭐냐면요, 많은 고민과 갈등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나 인생 살기 어렵다고 그래. 아니 걔들은 걔 입장에서 인생 살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만 인생이 어려운 게 아니라 걔들도 어려운 거예요. 내가 생각나는 게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우리 이제 제가 당진에 살 때, 어린 시골에 살 때 어느 날 잠을 자는데 어머니와 아버지가 내 귀 옆에 앉아가지고 두런두런 두 분은 얘기하는 거예요. 아, 우리 한국이를 저 인천으로 보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유학 보내겠다는 거예요. 나 누워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지금 농사지니까 우리 못 가고 거기에 할머니를 이렇게 해서 보내야 되겠다. 그 얘기 듣는 날부터 내가 잠이 안 와요. 불안해가지고 언제 간다는 건가? 거기 가서 공부는 어떻게 하고, 갈 때 그 학교는 어떤 학교로 가며, 뭐 머릿속에 완전히 멘붕 상태가 된가. 인천으로 나를 보낸다는 그 한마디에. 그러니까요, 그 다음부터 입맛도 없어요. 계속 걱정하는 거예요. 계속. 왜냐? 그리고 계속 무슨 생각하면 헤어지면 어떻게 사나, 부모님 떠나 어떻게.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게 그야말로 나라를 잃은 그런 수준처럼 느껴온다니까. 내 수준에서는 그게 그렇게 큰 사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 안 나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자다가 어머니 돌아가시는 꿈 꿀 때 있잖아요. 가끔 부모님 돌아가신 꿈 꾼 적 있죠? 그때 어때요? 꿈에 대성통곡하잖아요. 그리고 깨서 부모님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막 울잖아요. 살아있다고 막.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 꿈조차도 어린아이한테는 치명적인 충격이 된다. 그만큼 어린 상황.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갖는 고민과 갈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겪고 있는 가정에서의 갈등, 그리고 교회에서의 갈등, 또 학업의 갈등들은 걔들한테는 어마어마한 문제인 거예요. 그걸 우리들 대충 그게 뭐 문제돼, 그건 내 입장인 거고 걔 입장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 거 보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눈높이를 낮춰서 그 고민과 고통을 이해하고 들어가서 그것을 어떻게 복음의 눈으로 넘어서게 할 것인가,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들이, 그 어린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닫아버리면 나는 그냥 쏟아붓지만 아이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아이들이 어디서 생기는 줄 아세요? 문제아이 가만히 보세요. 가정이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가정 문제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이 아이는 대화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문제아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지. 문제 부모 밑에 문제아이는 반드시 생기게 돼 있잖아요. 그 부모의 특징이 뭐냐? 아이가 어떤 얘기를 할 때 그걸 한 번도 귀담아 듣질 않는 거야. 그리고 완전 무시해버리거나 아니면 그걸 윽박지르거나.
이래버리면 그 아이는 문제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사가 역할이 뭐예요? 바로 그 부분을 해주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지금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저기 맞벌이하고 일어나고 신경 못 써요. 그런 게 하나님이 두 번째 시스템,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교사조차 이거에 대해서 무책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누구한테 가죠? 같은 또래 친구한테 가는 거예요. 상담하러 어디 가겠어요? 친구가 상담자가 돼버려요. 그놈이나 이놈이나 똑같은 놈이 서로 상담하면 결과는 똑같아. 야, 집 나가자. 나가자 우리. 제가 그래서 옛날에 그 집 나간 애들 쫓아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기억날 거예요. 저기 거시기 저기 공주간에 나 걔 잡으러 저기 온양이고 어디고 다녀 가봤더니 웃기지도 않네. 상가 꼭대기 이렇게 비어 있는 거기다 쓰레기장에 버린 침대 다 긁어 매트리스 다 끌어가지고 거기다가 다 펼쳐놓고 남녀 아이들이 거기서 혼숙하고 있는 거예요. 중학생들이. 나 참 기가 막혀가지고. 그 너희서 왜 있냐 했더니 여기는 아무도 타치 안 한대. 우리 아지트라나? 나도 어이가 없어서. 그게 왜 그럴까요? 너 여기 왜 왔냐 했더니 우리 오빠하고 얘기해봤는데 여기로 오는 게 제일 좋다고. 상담자가 누구냐? 친구야 친구. 그것도 문제 아이 오빠. 나 참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 기가 막혀. 네, 그거 다 해봤잖아요. 다 애들 만나봤잖아. 카인은 자기의 인생 고민을 아무한테도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야. 선생님한테 얘기했다? 선생님이 그렇게 뺨이나 때리지 않으면 다 하지. 아무도 얘기 없고. 아버지는 뭐 밤늦게 오고 며칠간 안 오고. 얘기할 때 한 군데도 얘는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시스템이 중요해요. 근데 그 아이 그때 우리 잠깐 만났잖아요. 제가 교회에서 우리가 만나가지고 걔하고 얘기하고 진짜 걔 때문에 그 문제 아이들 눈에 많이 들어오더라고. 다행히도 이 녀석이 마음 잡고 그럼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겠다. 그래가지고 내려가서 잘 지금 잘 지내고 있잖아요. 회사 다니. 그때 그 잠깐의 만남이 참 나한테 참 보람이 있더라고. 걔 볼 때마다. 그게 우리가요 지금 이 아이들을 굉장히 세심하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불편하다, 힘들다, 나 시간 없다 해서 방치하는 것은요, 내가 볼 땐 하나님 앞에서 여기 말씀 나오잖아요. 좀 오래 참고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그 아이들은요 귀가 가리워서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있다가 이 말 저 말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다 귀가 막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귀는 진리에 두질 않아요. 허탄한 이야기 따라 허탄한 누가 걔들 참 재미나더라고. 여기 오면 비는 가끔 비 내리고 비 내리면요 그거 침대 다 젖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어디 가냐 했더니 그거는 보일러실 지하 가서 잔대. 나 진짜 인간이 아니지. 내가 들고양이구나 니들이. 그냥 집 나간 고양이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뭐라는 줄 알아요? 근데 이 오빠하고 있으면 편해요. 허탄한 진리 말도 안 되는데 따라다니는 거야. 너무나 황당한 거지. 이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다니까요. 어떻게 하겠냐. 지금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거 있잖아요. 저 기적입니다. 저거. 아멘. 여러분 아이들이 주일날 이렇게 오는 거 보면 어떻게 해요? 가슴이 뛰어야 돼요. 너무 이뻐가지고. 저는 제 사무실에 앉아있으면 모니터로 보잖아요. 이렇게 애들 오는 거. 한 명 한 명 올 때마다 정말 하나님 어떻게 오늘 또 이 아이들을 보내주십니까? 우리는 뭐 준비된 것도 없는데 아이들을 보내요. 얼마나 감사하고. 오늘 또 보세요. 아이들 아까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 드린 거 보세요. 여러분 수만큼 돼요. 아이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 아이들을 조금만 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응답이 온다. 아멘. 여기 오지 못한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내가 볼 때 확인해 보면 온 아이보다 안 온 애들이 더 많아요. 지금 사실 지금 이 바깥에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의 오기를 고대하는 피조물들이 지금 말도 못해요. 여러분이 조금만 가지고 참여도 하고 저는 유목사님 얘기 들을 때마다 진짜 정말 대단하다. 왜냐하면 학교 찾아가서 아이들 생활 기록도 보고 또 이렇게 만나고 또 빵집 데리고 와서 얘기다가 또 하나 뺨도 때리고 어제 핵심들이 그런 나왔잖아요. 그럼 그 아이 하나를 막 키워주고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관심 가졌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렘넌트 운동 하시도록 축복하는 거구나.
저 마음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들이 아이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너무 많잖아요, 아이들.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러면 그런 교사들이 그거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뭐 도움 드려드릴 거 없어요? 좀 그렇게 해보세요, 좀. 선생님들. 선생님,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아이들 빵 사주는데 돈이 모자랍니까? 그럼 이제 카드 하나 갖다 쓰세요. 좀 이렇게 좀 해야 돼요. 그래야 교사들도 힘내가지고, 내가 해야 돼. 선생님이 알아서 다 하겠지. 그것도 참 너무 애매해요. 우리 교사들이 돈이 있어야지. 다 학생들인데. 그래서 우리 함께 아이를 키우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부모한테 모든 걸 부모가 학원 선생님 다 맡겨버리잖아요. 알아서 다 할 거라고. 학원 선생님 하긴 뭘 해요. 함께 관심 가져야 하는 것, 뭐든지. 함께 우리 렘넌트 키우자. 아멘? 예,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한번 우리가 참고하도록 합시다. 뭐냐? 진짜 응답이 뭔가를 알려줘라. 아이들은 틀린 응답을 찾아가요. 응답이 뭐냐면 당장 내가 갖고 싶은 걸 얻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핸드폰 그렇게 갖고 싶어 하잖아요. 아이들이 그거 사주고 얼마 동안 그거 좋아합니까? 그거 며칠 못 가요. 그 다음에 또 시간 지나면 또 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은 갖고 싶어 하는 건 계속 변하고 바뀌어요. 그건 응답이 아니에요. 진짜 응답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발견하게 하는 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구나. 그러면 아이들은 절대 방황 안 해요. 절대로 낙심하지. 요셉이 저는 이삭의 최고의 야곱의 가장 큰 축복이, 가장 큰 사역이 뭐였냐?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알려준 거라고 봐요. 그렇잖아요. 야곱이 아무리 자기 요셉이 이뻐도 평생 쫓아다니면서 도와줄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 야곱이 자기 인생의 여정을 경험했을 때 가장 확실한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를 도와주는 거다. 이거는 내가 볼 때 야곱의 인생의 최고 큰 사역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셉을 키우는 동안에 분명히 그랬을 거야. 내가 나이도 많고 너를 언제까지나 지켜줄 수는 없다. 너의 인생의 가장 확실한 보호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된다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본인의 이야기를 간증했겠죠. 내가 옛날에 이렇게 집에서 형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그때 삼촌 나반 집에 갔었고, 있었던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때의 모든 것들을 내가 볼 때 내 인생의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던 것이다. 그 얘기를 난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요, 요셉에게 가장 위대한 축복을 넣어준 응답이 이거구나, 이게 응답이구나를 알게 한 게 그거다.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 부모님들이 말로 응답을 오해시키는 게 많아요. 아유, 공부 잘했어. 아이고, 너 잘했다. 그럼 애는 이게 응답인가 보다. 그거는 그냥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그 인생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고등학교, 중학교 때 성적 지금 기억나요, 안 나요? 그때 성적 좀 잘 올랐다 안 올랐다 하는 게 지금 얼마나 나한테 영향이 줘요? 영향 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뭔 영향이 있어요? 시간 지나면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뿐이지.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별거 없도 지나가는 것들이 불과한데 왜 지금 나는 아이들에게 그게 전부인 것처럼 자꾸 거기에 집중시키나? 응답을 오해시키는 거예요. 응답을. 진짜 응답이 뭔지를 알려줘라. 진짜 응답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렘넌트 물어보세요. 너는 무엇이 너에게 가장 큰 응답이라고 생각하니 하면 하나님이 저와 함께요. 이런 아이가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없을 것 같아. 별로. 그걸 응답이라고 생각해도 누가 있어요? 성적 좀 오른 거예요. 친구가 내 마음을 알아준 거예요. 나쁜 건 아니지. 그러나 진정한 응답은 아니다. 위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이, 원리스가 모든 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거를 깨닫게 하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다. 아멘. 저는 우리 렘넌트들한테 이거 키워줘요. 이거 가르쳐줘야 돼요. 다. 이게 완전히 각인되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 교회에 왔을 때, 예배를 드릴 때 그 아이들이
무엇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하는가? 무엇을 발견해야 될까? 무엇을 들을 때 아이들이 참 굉장히 중요한 걸 내가 오늘 들었네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비밀을 발견했을 때라고 봅니다. 이게 이해돼야 돼요. 오직이 뭐죠? 복음이면은 문제가 안 되겠구나. 그리고 반드시 내가 가는 현장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구나.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내가 기도할 때 주의 천군 천사가 성령으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겠구나. 이것이 발견되도록 해줘야 돼요. 이것이 믿어지도록.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가 볼 때는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를 한다는 것은 뭔가 많이 가르쳐 주는 게 메시지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뭘 많이 안다고 힘이 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원리를 모르니까 아는 게 힘이다 자꾸 그러는데, 알면 알수록 사람들은요 자꾸 더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뭘 하냐, 정확하게 내 인생이 뭐가 답이다 라는 게 딱 나와야 돼요. 이게 답이구나, 이거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게 확인되도록.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역사가 딱 믿어지도록, 이게 메시지의 핵심이어야 돼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뭘까요? 세 번째는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상관없겠구나,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살다 보면 인생은 되게 비슷해요. 누가 그러잖아요,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40까지 살았다면 이제 모든 인생은 반복된다는 걸 알 것이다.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사람 태어나서 자라다가 학교 공부하다가 직장 다니다가 결혼해서 자녀 낳고 또 키우다가 늙어지고 은퇴하고, 이게 다 비슷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비슷한 사건들을 다 겪어요. 돈 걱정하고 건강 걱정하고 이러면서 이게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렇다면 한 가지 확실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내가 겪었던 문제들을 100% 겪겠구나라는 걸 알아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겪겠어요, 안 겪겠어요? 겪는다니까요. 내가 고민했던 거를 아이들은 다 하면서 갈 거예요, 걔들도. 이때가 문제예요. 이때 이거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을 키워줘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요, 돈이면 다 돼. 근데 돈 가지고 안 되는 문제 만났을 때 걔는 반항하게 됩니다. 돈 가지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돈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돈 가지고는 누가 그래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많다. 그러나 돈으로 안 되는 걸 만났을 때는 그땐 더 무기력해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힘으로 넘어설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돼요. 그거 알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어도 상관없다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저는 요셉이 다양한 인생 문제를 겪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 다양한 문제인데 하나도 요셉이 거기 무너지질 않아요. 야, 그게 참 놀랍죠. 그게 왜 그럴까요? 다윗도 많은 문제를 겪어요. 생각지 않는. 그런데 한 번 그 무너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걸 넘어설 힘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제 그걸 알게 됐다 하면 그 아이는 어떤 애가 되겠어요? 엄청난 영향력을 갖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영적 서밋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 렘넌트들은 이런 가능성 앞에 있는 아이예요? 가능성이 아예 없는 아이예요? 무궁무진하게 가능성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아이는 대화가 안 돼요 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근원으로 다시 들어가 봐야 돼요. 대화가 안 된 게 아니고 대화의 창을 내가 못 열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요? 아까 얘기했죠. 갈등이라고 하는 거, 다양한 갈등이 있는데 그 부분을 파고 들어가 있으면 문을 내가 못 찾은 거예요. 내가 못 찾고 내가 그냥, 이런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지만 게으른 거예요. 부모가 게으른 거. 어떤 게으름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는 부분에 대해서 훈련을 받지 못한 거예요. 저는 참, 제가 이건 제 고백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들으세요. 왜냐면 이건 저 얘기니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딱 그 아이들 키우면서 제일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이야,
아이를 키우는 게 이렇게 어려운가? 나 이 생각 많이 들었어요. 어떤 때는 막막할 때가 있어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화를 막 내고 막 성질 내고 이런 데가 많았거든요. 어떤 때 내가 화내고 나서 내가 나 자신이 너무 어처구니 없을 때가 있어요. 아니 내가 이 정도 수준인가? 우리 강전사 있지만 내가 강전사 하고 한 번은 오래전이지. 막 내가 막 야단쳤어. 근데 야단치고 돌아서는 순간 이게 내가 화낼 일이었나? 너무 어처구니 내 자신이 너무 수준이 없더라고. 그렇다면 이거를 내가 몰랐구나, 모르는구나. 또 하나 뭐냐면 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게을렀다라는 걸 느꼈어요. 이걸 한 번도 내가 집중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구나.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일이 터지면 그때 내 감정 실어가지고 행동을 할 뿐이지, 이걸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런 경우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어떻게 답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이런 생각들을 안 했구나라는 그때 나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누구나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건강에 이상이 없는 한 부모는 누구나 돼요. 그러나 훌륭한 부모는 아무나 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애를, 이런 표현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흔히들 이제 막 저작글에 쓰는 얘기인데 싸질러 놓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를 하나님이 형상대로 바르게 키우는 게 더 중요해요. 더 키우는 게. 그렇다면 지금 우린 이제 시작해도 늦지 않다. 왜냐? 지금 우리는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이제 다시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그 부분에 가슴을 가지고 시작하면 됩니다. 저는 어디서 희망을 받냐면 모니카, 완전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개차반인 어거스틴, 완전 인간 말종이었던 어거스틴이에요. 그 희망이 없었어. 완전 17살 때 사생아 아이 낳고 돌아다니고 돈 많은 과부만 쫓아다니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사람들이 다 그랬다고 해요. 어거스틴이고 어머니 모니카한테 그 아들로 생각도 하지 마라. 그 인간도 아니다 그거. 근데 어거스틴을 놓고 이 모니카를 뭐죠? 아니야. 하나님은 그 아이에게 완벽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을 것이다. 매일 모니카는 그 어거스틴을 놓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오해하더라고요. 어거스틴을 놓고 모니카가 기도만 했다고. 아닙니다. 편지를 계속 보냈어요. 어거스틴한테 계속 편지를. 어머니가 나는 오늘 너를 위해서 이러이런 생각을 하겠다. 이러이런 만남도 있고 계속 편지를.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보면 그 편지를 읽지도 않고 엄마한테 샥 집어던지고 딱 쌓아놓은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자기의 인생에 문제가 왔을 때 그 어머니 편지를 읽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요 이 어거스틴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내 인생을 어떻게 정확히 알고 이때가 이런 일이 생길 줄 어떻게 아셨을까? 그래서 어머니가 그 도시에 히포라는 지역에 있는 유명한 목회자가 있는데 그분을 꼭 만나봐라. 그게 어거스틴이 그래서 그분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게 어거스틴 인생이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그 어머니의 편지. 매일 자녀를 놓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 저는 그건요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 보는 거거든요. 해야 됩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아이들 놓고 기도하고 절대 늦지 않았어요. 내 품에 있는 한 지금이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다. 내 품에 있는 한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 안 하셨겠지만 혹시나 너무 늦은 거 아닐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관절과 고술까지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은 없어요. 특히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가 있는 한 모든 현장은 다 달라질 것이다. 하물며 우리 교사들이요, 그 아이로 기도 좀 해보세요. 집중하고 이 아이를 어떻게 내가 만날까? 대화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건 내 핑계예요. 만나보세요. 대화를 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일단 많이 들어보세요. 얘기했잖아요, 유 목사님이. 그 아이가, 그 대상이 자기의 문제를 얘기해야 비로소 나의 지도력이 생기는 것이라고. 아이가 자기의 인생 문제를 말할 때까지 들어주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얼마나 급한지. 하여튼 3분 인생이요, 맨날 3분 카레 3분 짜장 먹어버려서 그런지 뭐 얘기하다가 들어주질 않아. 그냥 내 얘기부터 막 하고. 됐지?
나 오늘 할 얘기 다 했다. 알아서 가. 이러면 안 돼요. 들어주셔야 됩니다. 언제까? 자신의 아픔이 이야기 나올 때까지입니다. 그래야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넣을 것인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된 그 렘넌트는요, 반드시 미래의 플랫폼이 됩니다. 영적 서밋이 돼요. 사람들이 막 살리는 자로 막. 그 아이는 파수망대의 응답을 볼 것입니다. 그 아이는 237 살리는 안테나의 응답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언약을 가지고 지금 한번 시작하자고요. 아멘. 예. 전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일단 우리 교회가 요즘같이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참 우리한테 얼마나 하나님이 기대를 하는지 아이들을 계속 보내줘요. 다민족에도 계속 오잖아요. 오늘 또 새로운 애들 또 왔잖아요. 3명이나. 나 올 때마다 나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 우리를 기대하고 있고 계시구나.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되겠구나. 아멘. 그 현장이 없는 게 아니에요. 현장을 좀 하나님이 계속 불러주고 있는데 조금만 집중하자 이거예요. 그렇다면 시대를 바꾸는 지도자가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언약을 우리 교사들이 한번 굳게 잡고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학교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후대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고 시대 재앙 막는 일에 주인공으로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정말 집중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에 마음을 담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